통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시대에 일제시대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한량 같은 분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다가 전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전도한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다고 해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시장 어귀나 시장 길거리를 다니며 예수 천당을 외쳤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예수 천당만 외쳐도 예수를 믿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예수 천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전도의 방법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어떨 때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무대포식 전도 방법에는 약간의 회의를 갖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도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참 좋은데 오히려 예수 믿고 또 교회를 향한 반감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농촌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은혜를 넘치시는 이제 그 은혜가 충만히 받고 이제 처음으로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 이 목사님도 이제 복음 전도의 구령의 열정이 대단해져서 이제 새벽마다 이 새벽 기도를 마친 이후에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대문에다 대고 목청껏 예수 천당을 외쳤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동네 사람들보다 교회 재직들이 우리 목사님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고 결국은 다른 임지로 가시라고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만큼 이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만큼 강팍해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시대를 미리 예견한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세상은 쉬운 장소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일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만 하면 무조건 환영받고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씀은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뜻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거니까, 이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영혼에 유익한 말씀을 싫어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이유를 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렵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는 참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솔깃한 이야기만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참 많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분들까지 유튜브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걸 봅니까? 자기의 맞는 유튜브 다 보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때요? 뭐 동요라든지 만화라든지 뭐 자기의 이렇게 눈에 좋은 거, 그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기 관심에 맞는 거 보는 거예요. 정치, 그 정치 중에도 보수, 진보 나뉘어져 가지고 보수 보시는 분들은 보수만 봐요. 진보를 보시는 분들은 진보만 봐요. 또 요리라든지 뭐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요리 그런 것만 찾아서 봐요. 자기의 눈에,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오는 것만, 좋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딱 맞는 시대가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쓴 바울 사도는 공식적으로 3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다녔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꼭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그저 흥미를 일으키는 세상 이야기, 자기가 좋은 것만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자기 귀에 맞는 이야기만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뿐입니까? 좀 이상하고 색다른 걸 좋아합니다. 유튜브, 특별히 유튜브 하는 분들을 좋은 말로 하면은 유튜버, 뭐 크리에이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어때요? 정말 저건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까지도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는 일도 종종 TV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음담패설들, 엽기적인 것들, 의미 없는 썰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봉양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인데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시대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욕심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기 쉽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품은 욕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적은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늘 듣는 것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큰 교회에 가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장 큰 교회 한 4,000명까지 모이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어 본 적이 있는데요. 큰 교회일수록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친다.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어렵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길가밭과 가시밭과 또 돌밭과 또 옥토밭. 옥토밭에 떨어졌을 때에 그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악한 영,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적인 경제 이론일 수도 있고요. 세속적인 처세술일 수도 있고요. 또 믿음 없는 사람의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정 일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이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종래에 버리고 만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 이 시대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허탄한 이야기가 사실은요, 이런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요, 조금 요즘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가장 TV에 많이 나오는 게 웰빙이나,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잘 살자라는 말이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잘 먹는 방법, 좋은 것 먹는 방법, 잘 자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좋은 집에서 사는 방법, 여러 가지들, 잘 살 수 있는 방법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세상에 허탄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어느 중년 부부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참기름을 한번 먹어보니까 맛이 이때까지 자기가 먹던 참기름이 아닌 거예요. 야, 이것도 참기름이라고 먹고 살다니 참 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고 보니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저질 참기름에 사람들이 다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오랫동안 참깨 농사를 지었던 이 부부가 이제 이 도시에서 참기름이랍시고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니까 모두 가짜 기름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 저질의 수입기를 섞어 볶아 짠 가짜 참기름이었다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진짜 참깨를 짜가지고 진짜 참기름을 판매하면 잘 팔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은 좀 미치더라도 진짜 참기름을 참깨로, 국산 참깨로 진짜 참기름을 짜서 팔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달 후에 가게 문을 닫고 말았다. 왜냐하니 바로 그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나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고 살아온 그 동네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 맛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가짜가 진짜가 된 세상이다. 진짜는 가짜 취급을 받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돈, 물질, 인기, 외모,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 사람들의 말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바꾸어 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딱 맞는 거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나누리라. 사람들이 진리보다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허탄하고 무의미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진리 중에 진리인 복음을 그들의 가슴에 심어 넣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누구에게요? 바로 오늘 이 아침 예배 시간에 예배에 온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일어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사람들에게서는 잊혀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에서 물려나 버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갈 곳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증거하고 또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전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저 등경 위에 불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세상입니다.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세상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세상입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들은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날마다 드러나는 힘있고 능력 있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 목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기를 예수님 이름 전하기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